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예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예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예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예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디 광야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예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연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내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유튜브로 또 있는 실시간 현장으로 하나님께 새벽을 깨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 정확하게 38년 전에 이곳에 왔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의 키는 장대한 거인 같은 족속이요 그 성읍은 백성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세 이상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며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빙빙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38년 만에, 즉 40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른다든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광야에서 유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 신명기 2장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땅은 넘보지 말아야 하며 또 어떤 땅은 피해가야 하며 또 어떤 땅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땅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세일산 에돔 땅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모압 땅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암몬 자손을 침범하지 말라, 즉 이 롯의 자손에게 준 땅이니 너희는 그것을 침범하지 말라,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내용들은 에돔과 이 롯 자손의 기업으로 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에게 준 기업을 넘보지도 말고 너희에게 준 땅에만 관심을 갖고 아예 다른 족속의 땅은 생각도 관심도 갖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역 개정성경은 이런 데인데 개역성경에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말하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그 앞에 푸른 숲이 있습니다. 시내가 있고 강이 있고 마을이 있고 성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던 광야와 비교하면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풍요롭고 풍성하고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놔두고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앞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답게 살 것 같습니다. 광야의 천막 생활은 끝내고 이제는 집도 짓고 과수원도 짓고 또 초장에 양떼들을 이끌고 키우면서 행복하게 여유롭게 살 것만 같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은 끝내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메마른 땅, 거칠은 땅, 걷기도 힘든 땅을 걸어왔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목마르고 지쳐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푸른 채소와 야채가 먹고 싶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분명 광야의 생활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비교하면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가나안의 땅에 푸른 꿈을 안고 출발할 땐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들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걷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었다,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부귀와 공명을 누리며 안락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물론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이 좋을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는 삶, 그의 삶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그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광야도 가나안보다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어려운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광야도 가나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은혜의 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악조건에서 살았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낮에는 40도를 웃돌고 밤에는 영하를 50도로 내려가는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옷과 신발이 닳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고 강한 군대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광야의 삶과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채우심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강한 군대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광야에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삶이 복된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지막은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풍성한 은혜의 삶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나아가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